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아마도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은사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것들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좋은 점도 많고 기쁜 일도 많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도 은사가 또 임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 믿는 신자는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에 대해서 먼저 영적인 은사의 성격을 알고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마치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개인인 양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큰 몸,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설명한 이후에 비로소 몇 가지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거쳐 살펴보았던 기본적인 원리를 근거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허락하시는 은사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르니 만일 그것이 예언의 경우라면 예언의 일로 하고, 만일 그것이 섬기는 것이면 섬기는 일로 하고, 만일 그것이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은사는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은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니 여러분은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그 은사를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가 넘쳐나야 하고 풍성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잘난 척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신령한 사람이라고 뽐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덕이라고 하는 말은 향상시킴, 나아지게 함, 덕성을 개발함 등과 함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건물, 건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건물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은사가 주어진 이유는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고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은사는 교회에 다만 출석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는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신자들에 주어진 직분과 사역과 은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9가지 은사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줄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모든 일을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어떤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누가 나누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인, 그리고 오늘 또 로마서 12장 6절 상반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나 로마서의 말씀이나 은사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자에게 부어지는 다양한 은사들,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언제 줄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과 조금 다른 의미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이 조금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 어디에 어떤 은사가 있어야 그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주셨다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분들은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을 근거로 사도 시대에 존재했던 은사는 오늘 이 시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더욱 큰 은사가 뭐냐? 더욱 큰 은사는 그 바로 뒤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에서 사모하라고 하는 말은 더욱 큰 은사를 탐내라, 더욱 큰 은사를 열망해라, 더욱 큰 은사를 질투심에 불타듯이 구해라,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것이 사모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젤로우예요. 질투라는 말로 번역된 영어가 이 젤러시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온 것입니다. 그렇게 열렬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은사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마타입니다.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기프트가 아니라 기프츠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아니라 은사들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이 말이 다만 사랑의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단수 명사를 써야지 복수 명사를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수 명사를 썼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 단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은사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들을, 복수입니다, 더욱 큰 은사들을 열렬히 질투심에 불타듯이 열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더 좋은 은사들을, 그것이 무엇이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종종 영어 성경에서는 비교급으로 묘사를 하곤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비교급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말로 좋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excellence예요. 탁월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탁월함을 따라 한 길을 보여주겠다. 다르죠?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과 내가 너희에게 탁월함을 따라 한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사실상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은사를 얻게 하기 위하여 탁월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더 좋은 은사를 얻는데 탁월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사들은 더 이상 구하지 말고 사랑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더 간절하게 은사들을 열렬히 추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간절히 열렬히 추구하는 방법은 사랑의 차원에서여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은사가 마구마구 넘쳐나서 그냥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그래서 막 은사가 풍년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세상 어떤 교회보다도 문제가 많고 세상 어떤 교회보다도 다툼이 많고 세상 어떤 교회보다도 시끄러웠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랑이 기초가 된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펼쳐지는 은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은사는 사라졌다는 견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그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활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르게 정의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자, 온전한 것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견해는 사랑 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뒤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견해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 온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견해입니다. 셋째 견해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사람과 세상이 다 온전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바로 종말의 때로 보는 것이 셋째 견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는 말을 하면서 앞서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식도 폐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성숙하면 끝이 난다. 아니면 신약성경이 완성됨으로 끝이 난다. 그러면 신약성경이 완성되면 지식이 폐하여지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폐허질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한, 성숙한, 최상의라는 뜻도 있지만 목표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정된 끝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존 칼빈은 여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예정된 끝이 올 때에 라는 것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심판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은 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일까요? 아니면 20년 후일까요? 아니면 100년 후일까요? 아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전형적인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결국 재림과 관계가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완전히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잇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사도 시대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더 좋은 은사들을 사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가 부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은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인 무질서와 자랑,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가지는 은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사당처럼 뭘 차려놓고 사람들이 오면 예언 기도해주고 뭐 1,000불 헌금하십시오, 5,000불 헌금하십시오, 뭐 교회에 뭐 강단에 꽃을 뭐 봉헌하십시오, 이따위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치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수인처럼 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따라 구해라. 사랑을 따라 은사를 사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결혼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혹시 아내가 집에서 부엌칼을 들고 있는데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막 도망가는 남편이 있습니까? 없어요. 남편이 사시미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하고 비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도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휘둘러대고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은사를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더 덕을 보고, 저 사람이 은사를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더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막 안아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를 정말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를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용돈을 줬는데 아이가 용돈을 아주 잘 사용해요. 정말 엄마 아빠의 마음에 기분 좋게 사용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용돈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용돈 한번 딱 줘봤더니 지멋대로야 막 엉뚱하게 사용하고 막 못된 짓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용돈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라.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4장이 끝나고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없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지 말고 사랑이 기초가 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 생각하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자신이 받은 은사에 대해 불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자에게 가장 알맞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유익하도록 주신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고 늘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더 좋은 은사를 주시면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이 은사를 잘 사용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인도하는데 이 은사를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게 더 큰 은사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왜 저런 은사를 주시고 나는 왜 이런 은사밖에 안 줬어?
그러면서 불만을 토하고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는 5달란트 받았고 누구는 2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굳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달란트로 다른 달란트를 남기려고 하는 생각을 접어버리고 그냥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주인이 왔으니 당신 거 당신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못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파묻어버리고 아이고 시시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왜 이렇게 찌찌한 은사를 나에게 주셔서 그럴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행함으로 그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를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남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뭐 어떤 은사를 줬는데 나는 왜 이러냐 그러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왜 나는 눈입니까? 왜 귀가 아니죠? 나는 왜 귀예요? 나는 왜 입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몸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다양성을 통해서 은사도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과 귀, 입은 없고 코만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다른 것은 다 없고 눈만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손은 있는데 손은 없는데 발만 4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눈도 발이고 귀도 발이고 입도 발이고 손도 발이고 다 발인 사람 만나면 괴물이라 그러지 그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서로 달라요. 기능들이 달라요.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다른 은사들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 생각하면서 4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실이 종종 은사주의자들,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있는 현실은 참 안타까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종 성령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 중에 impartat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impartation. 우리말로 하면 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상대방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상대방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것이 저 사람에게 옮겨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그대로 있고 내가 가진 은사가 저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impartation이에요. 그러나 그런 주장은 성경에 없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달아나게 되면서 달아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게 됐는데, 이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이 생겼죠. 그곳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도 있었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는 일들도 있었고 못 걷는 자들이 걷는 일들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렸냐면 사도들에게 들렸어요. 사도들은 여전히 핍박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것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마리아를 위해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그거 봐라, 여기도 보면 안수하며 기도했지 않느냐, 임파테이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 기도는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받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지, 그들 자신이 가진 성령의 은사를 전이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수를 통해 내가 가진 은사가 상대방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뭘로? 성령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뭘로?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뭘로? 이 성령으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뭐 자기가 원하면 뭐 그냥 딱 안고 뭐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내 은사가 저 사람에게 막 전이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손만 얹으면 방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막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는 전매 특허처럼 누구나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방언의 은사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면 방언 받고 싶으시죠? 예, 방언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 이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고는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은 여러분이 입술을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입술에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혀가 굴러가는 대로 입술이 움직이게 하십시오. 심지어는 자신이 하는 대로 따따따따따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코카콜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하지만 신약성경 어디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방언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방언하는 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방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있는 CCC 회관에서 이 각 학교에 기독교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전도단에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설교를 하고 또 옆에서 통역을 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거기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말씀은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목사도 실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한 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도 나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참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이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기도를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근데 제가 또 원래 그런데 잘 안 나가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 서클에서 기독교 서클에 같이 온 사람이 막 자꾸 찔러서 나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조이 도우슨은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섰습니다. 그때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 100명 이상 쓴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다 섰는데 막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는데 뭐 영어를 잘 모르니까 잘 못 알아들었죠. 근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뭐 느낌도 없고 무슨 뭐 이렇게 흥분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 집에 와서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뭐 방언의 은사라가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런 은사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제가 필요한 거면 저한테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혀가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랄랄라 막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모든 은사들은 다 사도시대 끝난 거야. 그 이후에 한 건 다 그 사탄이 준 거야. 이건 내가 사탄에게 이거 이렇게 됐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사탄이 준 것인지 확인하기 원해요.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때론 눈물도 주시고 때론 기쁨도 주세요. 그리고 막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그냥 폭포수처럼 막 쏟아내려. 그리고 갑자기 막 기쁨이 쏟아져요.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손 얹은 것도 아니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은사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오순절에 120명이 모인 모임에서 사람들이 방언 말한 일은 자기들의 입술이나 혀에 힘을 빼고 방언을 주십사 하고 기도함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일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들은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습관을 따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방언의 은사가 부어져서 다른 나라 방언으로 하는 그런 방언의 은사가 부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그 방언의 은사를 들을 때 자기 나라 말로 듣는 일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뭐 입술을 굴복시켜라, 혀를 그냥 내둘러라, 나를 따라해라,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결정대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 나누는 이 몇 주 동안에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은사를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부어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줄 거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해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또 은사를 주세요라고 사모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질투심을 일으킬 만큼 열렬히 구하는 것,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성령의 은사를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하면 그것은 사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독에 가까운 행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뭐 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하다는 부흥사들, 뭐 불의 사자니 뭐 이런 사람들 꽤 있었습니다. 막 그냥 찬양을 하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러면서 막 찬양하다 보면 갑자기 부흥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거기 창문 닫아라. 성령 나간다. 성령 못 나가시게 창문 닫아라. 그런다고요. 무식이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 뭐 성령님이 창문 닫는다고 못 나가십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불쌍하니까 그렇게 해도 성령의 은사가 내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면 바보 취급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로마서 강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지 위필드, 존 웨슬리 형제, 무디, 찰스 피니.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방언으로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방언으로 말하려고 그들은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입술에서 힘을 빼거나 이상한 소리를 발하려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사용됐습니다. 막 그냥 막 온 세상을 뒤집어 풀 만큼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할 줄 모른다. 방언할 줄 모르면 바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을 못해도 그렇게 놀랍게 사용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주는가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예언을 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것이겠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주시기 때문에 은사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지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기능과 또 작용을 통해서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래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두십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는 획일적일 수 없어요. 다 방언 받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얼굴에 눈 하나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귀도 눈이고 입도 눈이고 코도 눈이고, 획일적인 것, 그걸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눈이 따로 있고 입이 따로 있고 귀가 따로 있고 코가 따로 있는 게 은혜지, 이게 다 하나로 눈만 있고 귀만 있으면 그게 은혜예요? 아닌 거예요. 다른 게 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눈이 더 귀중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귀가 더 귀중하다고 얘기하지만 귀중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다 있어야 골고루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줘서 서로 보충하도록,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진 신자들이 이 중요한 생각을 놓치면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신 생각을 뒤집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은사를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은사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땅속에 감춰두거나 은사가 있는데도 은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놓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에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1, 2절을 벌써 읽어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한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좋은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도 아무리 큰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헌신도 심지어 나를 불사르게 내어줄 것 같은 그런 열정과 헌신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은사는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사랑이 기초되지 않는 은사의 사용은 상처만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은사를 통해 성도들 간에 화목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부유함을 만들어내지고 위로와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이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시끄럽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묶여야 한다. 은사는 사랑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적 진리에 기초한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내가 은사 가진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내가 은사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은사 가진 것이 얼마나 나는 행복한지 몰라 라고 생각할 수만큼
그렇게 내가 사랑으로 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더 큰 은사를 구하는 것은 귀한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은사를 구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복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